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용서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그 경험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2012년 제가 교통사고를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6학년 때 더 큰 교통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었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가평의 한 기도원으로 그 수련회 장소 사전 답사를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갔다가 이제 둘러보고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승합차에 저는 맨 앞에 탔고 그때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옆에 운전석에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계셨고 뒤에는 한 너댓 명 성도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달리던 차가 옆으로 확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평에서 춘천 가는 도로 혹시 가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46번 경춘로, 왼쪽에는 산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산 쪽으로 확 차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산에 부딪힐 정도로 차가 확 미끄러졌다가 다시 아버지가 이렇게 핸들을 막 돌리니까 그 미끄러지던 차가 간신히 방향을 틀어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요, 제자리를 지나서 이제 강 쪽으로 완전히 미끄러지는 겁니다. 진짜 강에 떨어질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산을 그쪽으로 또 갔다가 강 쪽으로 갔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지금 왜 갑자기 손이 저리죠?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오던 차하고 콱 박은 거예요.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차, 구급차 다 와 있고요. 제가 갈빗대 3대가 그때 금이 갔습니다. 간신히 차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비가 막 내리고 있었고요. 사이렌 소리는 아직도 들리고 그 사이렌 돌아가는 그 불빛이 눈에 들어오고요. 자동차 깨진 그 파편들, 자동차가 정말 완전 다 찌그러졌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깨진 파편들이 막 도로에 널브러져 있고요. 사람들은 모여서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거 보고 있고요. 교통사고 나면 그 냄새 혹시 아세요? 뭔가 차에서 그 막 타는 듯한 그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저희 형은 뒷자리에 있었는데 저 10m 이상 그 충격에 의해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요. 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교회와 친척들이 수년 동안 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경험이 상처로 남아서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 정신적인 외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 트라우마는 시각적인 이미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머리에 장기 기억됐다가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할 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 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사고가 날 때 쾅 하던 그 순간에 제 느낌은 어땠냐면 정말 자그마한 아주 딱딱한 그 박스 안에서 깜깜한 그 박스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픈 건 둘째치고 그게 너무 긴 겁니다. 쾅 하는 순간인데 어찌나 그게 길던지 쾅쾅쾅 부딪히면서도 거기서 막 벗어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눈만 감으면요, 그때 그 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이 막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겁니다. 구급차 소리, 경찰차 소리 들으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요. 특히나 비 오는 날, 저 어릴 때 비 오는 날 좋아했는데 그 비 오는 날만 되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상황은 비 오는 날 차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 오는 날 차를 타면 이 차가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서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차인데도 괜히 미끄러지는 것 같고 미끄러지는 느낌을 막 받고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고나 이런 충격을 당하고 경험하게 되면 혹은 굉장히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면 혹은 큰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상처들을 여기저기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상처로 남아서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PTSD 이런 것들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아직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직 힘들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1장이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후가 어떤 후인가 하면 20장,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권위를 회복해 주신 그 후에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 베드로,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내가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당당히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에게 헌신을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진짜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 일이 있은 후에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어서인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집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했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당당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상처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그 물고기 낚던 베드로를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오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한순간 넘어짐으로, 그 한순간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안타깝게 무너져버린 베드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전 일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으면 넘어집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믿음 생활 잘하시던 분들이 가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허둥지둥대고 답답해하기만 하고 미안해하지만 우리가 손 쓸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혹 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개인적인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 못할 과거에 있었던, 어려서 있었던,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나의 그 충격적인 사건, 하나님께도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그 어떠한 상처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상처도 다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높이 계신 분만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옹알이도 하셨고요, 걸음마도 하셨고요, 공부도 하셨고요, 40일 동안 굶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셨고 손가락질도 받아보셨고 왕따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도 쓰셨습니다. 돈도 없어 보셨고, 돈은 계속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비방당하는 곳까지, 칭찬받고 그 존경받던 곳에서 낮은 곳까지 뚝 떨어져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아픈 상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못 만지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잘 이해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 얼마나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어부였죠. 그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가가셨습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고생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낙심해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낙심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막 잡아 올려서 육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육지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이 피어져 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막 구워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나가서 물고기 걷어 올리고 있었어요. 153마리나 큰 물고기를 막 걷어 올리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펴서 숯불을 만들고 계셨어요. 나무를 막 살라서 거기에 바로 고기 얹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 구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거 숯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숯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다가 물고기도 올려놓으시고 떡도 올려놓으시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상황 기억하시죠? 조금 앞에 1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있더라.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조금 지나서 18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을 쬐다가 옆에서 사람들이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너 예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그 사람하고 함께 있었나?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 불꽃 너머로 비치는 베드로는 그 불꽃 너머로 비치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고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트라우마입니다. 추운 날씨, 숯불 타는 냄새, 그리고 숯불 타는 그 딱딱 나무 튀는 소리, 닭 울음소리, 둘러선 많은 사람들, 주님의 눈빛. 너 예수 알지?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 제자잖아? 라고 그렇게 묻던 사람들의 소리. 베드로의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앞에 숯불을 준비해 놓으세요. 밤새 고기를 잡아 힘든 베드로 앞에 숯불을 준비해 놓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도마에게도 주시고 나다나엘에게도 주시고 야고보에게도 주시고 요한에게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그 떡과 생선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숯불 앞에 마주대한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기억을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기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라우마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따뜻한 재회를 한 추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제자들 아침 식사를 마치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왜 그러세요, 예수님? 예수님 왜 그러세요? 한번 말하면 알아들으실 만한 분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제 생각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 아무런 공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아마 한참 뜸을 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기 나 사랑해?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좀 많이 했었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제가 사랑해. 그러면 답답해하죠. 이게 사랑한다는 건가 안 사랑한다는 건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한참 있다가 여보 나 진짜 사랑해? 사랑해. 제가 안 사랑해서 대답을 늦게 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남자분들 바로 대답하시나요?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한참을 생각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알 텐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걸 당연히 알 텐데 굳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왜 물어볼까? 무슨 일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걸까? 사랑하지. 정말 사랑하나? 내가 잘 못해준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해. 그때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해. 근데 늦게 대답한다고 그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제 이런 경험 때문인지 전 베드로가 상당히 뜸을 들였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왜 물어보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었지.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었지. 주님 어디 가시든지 내가 따라간다고 했었지. 근데 내가 주님 부인했었지. 내가 주님 버리고 도망갔지. 그때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랬어. 무서워서 그랬어. 근데 나 지금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내 주님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왜 또 물어보시지? 진짠데.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성경에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eter was hurt. 상처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님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떠올리기 싫었던 그 과거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었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네. 너 나 사랑하냐? 네. 너 나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이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라고 죽음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랑을 고백한 제자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 너 이렇게 죽을 거니까 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너 베드로, 너 나를 부인한 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지만 다시는 네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이제 너를 핍박하고 너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너를 채찍질하고 죽일지라도 너는 결단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네가 그랬을지라도 다시는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날 사랑하잖아. 네가 날 사랑하잖아. 그 사랑하는 모습 이제 다시는 변치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거다. 그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받는 그 영광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죽음보다도 너는 값진 죽음을 하게 될 거야. 넌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드라마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예고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뭐 하시면 돼요? 승천하시면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제자 한 명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에, 호숫가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제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를 반드시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상처가 정말 기억도 안 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꼭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세요. 직면하게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숯불, 꼴도 보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 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예수님 의지하고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모세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 가르침을 스스로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또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이 여자의 귀에 절대로 들리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돌로 쳐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지혜롭다, 멋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 지금 결말을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들고 서 있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자는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이 이 여자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먼저 돌로 던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명이 돌로 던지면 다 따라서 돌을 던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죄 짓고 살지 않냐? 왜 이 여자한테만 그러냐? 다 떠나가라.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순간 안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억지로 돌려보내셨다면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단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도 이제 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를 넘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셨고 아무도 다시는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여인과 그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만지시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십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잠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나간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똑똑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숯불이 아무리 싫어도, 숯불 냄새가 아무리 싫어도,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는 것이 정말 싫어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 정말 싫어도, 그것이 상처가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정말 두렵게 다가올지라도 이 말씀 하나로 여인과 그 둘러싼 사람들까지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경험하기 싫은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지라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묵묵히 그 어려움을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직면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트라우마를 만지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큰 잘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절대 말하지 못할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넘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